안녕하십니까, 성님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음력 또 10월 초하루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절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절에 다녀오셨으면 좋은 또 신심의 충전을 또 해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안 다녀오신 분들도 우리 불신은 항상 이 법계에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많은 재불보살님을 생각을 한다면 그 신심의 충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개송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또 초하루고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충만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미무주 이항 처차 보리자 나무미타 불신이 부처님 몸이 법계에 가득하다. 우주에 가득하더라 그겁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법계에 충만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가 되어버린 몸뚱이 자체가 법신불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처가 되면 우주 자체가 된 이 몸뚱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처님을 항상 간직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몸뚱아리 자체가 우주와 한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앞으로 다 가시더라 그겁니다. 널리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기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천만억 중생이 아니라 몇 조, 몇 경의 중생이라도 부처님을 부르면 그 중생들 앞에 나투십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자이신 부처님 그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연부감미부주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어디에나 나타나지만 연을 따라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며 이항 처차 보리자 항상 이 보리자 아래에 계시도다. 머무는 곳이 바로 보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생각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재불보살님을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처처가 바로 보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처작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념하지 마시고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또 탐진심이 삼독심이 생기게 되면서 또 지옥의 문이 하나씩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주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보리의 자리가 되고 바로 부처님의 연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부처님은 항상 이 온 법계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만큼 항상 겸손하고 부처님을 아련하듯이 겸손하면서 하심하면서 사는 그 생활을 우리가 훈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초하루라서 불자 여러분들 절에 가서 큰 스님네들께 좋은 법문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신심이 재충전이 되어서
또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활기차고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생활을 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을 평상심을 가지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모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하루하루 매 아침마다 이렇게 참회진을 외우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죄업들도 참회를 하면서 축원을 스스로 또 해보심이 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크게는 우리가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러한 축원이 되겠죠. 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말이죠. 물론 과거 칠불께서에 올린 그런 서원들입니다만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나쁜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근본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착한 일을 그만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뿐만이지 손바닥 아니 종이 한 장 뒤집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안 하면은 그만큼의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보다 위에 계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은 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행복한 그런 마인드로서 생활을 해 가신다면 행복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 불교연합회에서 봉행한 8관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 8관회를 여법하게 이렇게 회양을 잘 하셨는데 거기서 8가지 이 계를 받은 모든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 다짐을 또 새롭게 하고 매일과 같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오늘 우리 한잔하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에서 우리가 계를 받은 것에 대한 그때만 생각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제불보살님들을 생각을 하고 또 참회 진언을 항상 하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서는 자광이 스스로 비춰서 또 그 죄업이 또 소멸되고 마른 풀 태워서 순식간에 뭐 없애지듯이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여라는 말이 있죠. 천수경.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의 내용만 우리가 잘 수지 독송을 하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따로 부산물처럼 일어나는 형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행에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연불 수행이 있을 것이고 또 참선하는 수행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길도 있을 것이고요. 또 힘들지만은 또 가파른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또 험난한 그런 길들이 앞에 사람이 안 갔던 길이 없는 길로 또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좋은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길을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편안한 것을 굳이 어려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가지 않았던 길을 내 혼자 지금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어떤 분들은 좀 더 편안한 길이 될 것이고 또 앞에 많은 분들이 갔던 길을 뒤따라 올라가면 내가 지금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깨우침은 정상에 올라가면 각자가 다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힘든 길을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라고 해서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는 편한 길이지만 돌아서 그렇게 왔다. 또 그런 기분은 또 그런 기분대로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그러한 정상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지만은 항상 평상심을 유지를 하고 불부처님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미 그 불자는 승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다가 험한 길을 오르다가 도반이 같이 뒤처지게 되면 내 페이스가 말려버리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짐을 들어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은 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인데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 아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옆에서 도반이 챙겨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은 수학을 하는 도반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경쟁이라도 한 듯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웠다. 오늘은 부처님의 어떠한 개송을 배웠는데 너는 그걸 못 배웠지. 내가 조금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개송을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떠한 행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대학을 나오신 분이나 이러하신 분들은 조금 배웠다고 해서 부처님께 절하는 분만 배워도 내가 부처님께 절 많이 한다. 내가 정식적으로 배웠으니까 이렇게 절을 한다라고 또 상을 내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3,000배를 했다. 나는 1,000배를 몇 번을 했다. 이러한 또 자랑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불교 용어를 또 잘 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불교대학도 나왔고 또 지금도 많은 선지식들의 그런 책들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불교에 대한 용어들도 많이 알고 그렇게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지금은 제 이 속에서 자꾸 화가 치밀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불교에 대한 선지식들의 책을 많이 그래 보셨다면 눈으로만 그 책을 보신 거지 마음으로는 책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다 읽었다면 마음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오릅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드렸죠. 아닙니다. 처사님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행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만 행복한 세상을 꾸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지금 편안하게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내 가정에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교를 배우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만 이런 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불교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가 되면은 내가 행복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승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있는 같이 사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도반이 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극락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극락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옛 선사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금강산에 가야만이 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걸어서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을 만났는데 배가 고파서 그 노인에게 밥 좀 주십시오. 밥도 좀 주고 하룻밤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는 어디 가노? 금강산에 갑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도 닦으러 갑니다. 그래 밥이나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배 부르게 밥을 먹고 하룻밤 묵게 됩니다. 묵고 나서 다음날 나서려고 하니 이 할아버지가 공짜밥이 어디 있노? 요 소 풀이나 좀 먹이고 오너라. 그래서 두 스님은 소풀을 먹이러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소풀을 한참 먹이고 내리고 오는데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풀을 먹였으니 이제 금강산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소풀을 먹여보니 어떻더나? 소풀만 먹이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 금강산 갈 생각만 하고 있었더냐? 애끼 이놈들아, 도가 어디 금강산만 있더냐? 소풀 먹이는데도 도가 있는 일이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린 스님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지? 왜 가는 중일까? 결국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서 도를 우리가 얻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바로 그 노인은 문수보살이라는 이런 설화들이 많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소승이 말을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듣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바로 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야만이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로 가야만이 도를 닦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심을 충전하기 제일 좋은 곳은 바로 절이고 또 스님네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쳐다보고 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달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반이라고 한다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느끼고 똑같이 느끼면서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환희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항상 밝은 그런 지혜를 정득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서 느끼고 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기운들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스스로 그것을 빛을 발하여서 또 내 빛을 통해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광명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위고 내가 관세음보살의 여러분들은 분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온 처사님께 말씀을 해드렸더니 마음속에 뭔가 뉘우치는 것이 있어서 좀 자주 한번 찾아와서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자주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천수경 한 편이라도 정성껏 하시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하시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는 오히려 진정한 상스러운 기운으로 맑은 기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흡족한 그런 표정으로서 이렇게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악한 생각들 또 그러한 마음들이 오래전부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음식으로 만들어진 내 육신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마음을 항상 맑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를 믿는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선사님들께서는 이름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챙겨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사님들은 이 먹고라는 말로 통해서 참선을 합니다. 이 물건이 어디서 와서 내 몸속에 이리 있는고, 이 물건이 언제적부터 있었던고 하는 이러한 화두를 참선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고, 또 염불 수행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의 이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하면 이 물건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탁한 기운들은 상스러운 그런 맑은 기운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복 신앙에 너무나 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또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복 신앙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뭐 기복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은 기복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불교 역시 토속 그런 신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 신장으로 또 성화시켜서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산신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토속 그러한 신앙들은 불교에서는 이런 신중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 물이다. 물이 중자를 쓰는 거죠. 많은 신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축원을 한다든지 하면 이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소원을 일깨주게 하는 그런 상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분들의 역할인 것이죠. 부처님께 신심내어서 기도를 하고 또 축원을 하고 하면 신장들이 이분들의 소원을 듣고 알아서 그렇게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웃고만 계시겠죠. 근데 신중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이구나. 부처님께 정말 성심성의껏 저렇게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는 것 보니 정말 참 대단하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저 불자에게 상스러운 좋은 기운을 참 주겠다 하는 이러한 서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대상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부처님께 이렇게 진정하게 기도를 하시게 된다면 소구 소망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초하루 양력 11일 초하루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서 소승이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축원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에 허수난감 상내 소수 공덕해 해양 삼처실 원만 내지 천하태평 불일정이 법륜전 법륜상전의 무궁국계 항하는 만세 원화금차 지극정성 불기 2568년 10월 초하루
비비에서 부산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 정치자 각각 등 보채 2차 인연 공덕 악몽 삼보 대성존 가호지묘력 우리나라 평안하고 모든 재난 소멸하며 온 세계가 평화로워 부처님법 전해지다 바라오니 이내 몸이 세세생생 날정마다 반야지혜 좋은 인연 드러나서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부처같이 무상정각 이룬 뒤에 문수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큰 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형 몸을 나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무의도에 들게 하고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나쁜 고통 벗어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생사번뇌 해탈하며 무량 세월 지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부처님과 중생들도 차별 없이 되어지다 지금 모인 대중들의 각각 모든 청취자들의 선망 부모 조상들은 왕생극락하옵시고 살아계신 사친들은 수명장수하옵시며 온법계의 애혼 고혼 삼도 고해 벗어나고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며 도량 내외 모든 재앙 영원토록 소멸되고 토지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며 산신국사 호법선신 상서정기 드높으니 움직이는 모든 생령 극락세계 태어나며 세세생생 언제라도 보살도를 행하여서 구경에는 일체 종지 원만하게 성취하리.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샤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성불합시다.